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일이 꼬이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왜 나만 안 될까? 저는 20대 때 한동안 그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 큰 일은 아니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따면 차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차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중고시장을 갔어요. 그럼 중고시장 가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차고 내가 가진 돈하고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생에 늘 비례보다는 반비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틀 연장으로 중고차 파는 곳을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차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차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엔진에서 시동을 거는데 와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딜러가 또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10분 지나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 믿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아버지가 그런 차는 안 된다. 그래서 전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아버지가 돈을 주고 있으면서 사줄게 말게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은 내가 갖고 있고 그냥 아버지를 액세서리로 그냥 이렇게 사회적 안전 기반 내지는 뭐 이렇게 보험 들듯이 데리고 간 건데 거기서 막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 그러고 이 차가 너 바퀴 빠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래? 뭐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결국 이틀 동안 대격차를 치르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길거리 우리 동네 주차된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 차가 없다는 거지. 갑자기 막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전형적인 실력이 안 되니까 차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감정이입까지 돼가지고 막 버려진 차 같은 내 인생 난 바퀴만도 못해 뭐 이러면서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34번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집을 구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요 계약하고 이런 건 꽝이거든요. 그냥 뭐 한 집에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생 막 그냥 변화없는 저는 저희 집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내가 두 번 할 마음도 없고 난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쭉 가야 되는데 농담이 웃지를 않으니까 심각해 졌어요. 아내에게 헌신을 가져옵니다. 근데 집을 구할 때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집을 보면 남자들이 더 꼼꼼하게 막 집 알아보고 막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는요 쇼핑을 하는 건 행복한데 집 찾고 막 일 계약하는 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쇼핑하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딱 느끼거든요.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30분 만에 다 해결하지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집을 맨날 며칠째 돌아다니면 싸우기만 해요. 아내한테. 저는 빨리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성격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고 아내는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가지고 빨리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자체가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집 천장이 낮다. 천장이 다 낮지 높은 집이 어디냐.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이게 뭐 궁전도 아니고 뭐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 어떻다는 뭐가 어떻다는 이럴 때는 일을 막 하는 결론은 뭐냐면 마누라 말 들어야 맞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탁 돌아오는데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있을 집이 없구나. 참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너무너무 쉽게 툭툭툭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가끔씩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청년 사역을 하겠다, 찾아와가지고 나를 멘토로 삼겠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위험한 거다. 박혁준 사람한테 물어봐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멘토,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조금 친해지고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쉽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냥 솔직한 말 어떤 마음이냐니까 데려가가지고 때려주고 싶은 거야. 네가 내 인생을 아냐?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웃긴 얘기지만, 그냥 남들이 볼 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지. 제가 그랬던 거죠. 차 하나가 쉽게 주어지지 않고 집 하나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성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의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어. 아주 독특한 회심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에 몇 없는 독특한 회심. 그러니까 전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님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니,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 우리도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딱 끝내가지고,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승재야, 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확 이렇게 얘기해. 지금 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 갔다 오는 다음에 헷갈리지. 이건가요? 저건가요? 온갖 혼란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날마다 반대하고 열정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붙어요. 하여튼 여기 유대인들이 독특한 사람들. 바울이 가는 곳에 끝까지 가요. 바울이 죽기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나타나. 와, 최초의 IS. 죽도록 따라가요. 근데 또 탁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도망을 잘 가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시대에 광주리에다가 사람을 달아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맷집이 좋으셨어, 이분이. 그 사람들 독한 놈들이잖아요. 돌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죽었겠지 싶었는데 이러고 돌아오시고 그랬다. 40에 하나 가만면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라도 오바되면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뒤에 하나 의도적으로 39까지만 카운트를 해요. 혹시 헷갈려가지고 더 때릴 수가 있습니까? 덜 때리는 건 문제 안 돼. 근데 이 40에 하나 가만면을 맞으면 사람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바울이 두 마리가 맞으셔. 맷집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게 있어. 각자 한 사람한테 아무리 없어도 몰빵 하나는 있는 거야. 뭐든지 하나가 있는 거야. 어제 제가 수원 쪽에 있는 등불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청년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처음 온 놈, 길 지나가는데 누구 잡아놔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애가 누가 있냐고. 이거 안 될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갔어요. 가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집회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절반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5학년 6학년. 이게 보니까 애들이 발육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 물어보니까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이 우리 아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온 땀을 다 흘려가면서. 근데 이 교회가 독특한 교회더라고요. 뭘 하냐면 장애인 사역을 하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하면 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장애인들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교회를. 장애인 사역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장애인들이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술적 접근을 처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에서. 그래서 보면 교회 건물에 예술작품이 다 붙어있는데 자폐아들이 그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내가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친구는 다 인벌브 해줘요. 참 독특하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지었어. 크진 않은데 이건 진짜 신경을 너무너무, 그러니까 동선 하나, 고 하나, 건물 하나, 인테리어 하나를 너무너무 신경을 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지만 처음 했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참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든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몰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한쪽에는 천재 같은, 아니면 음악이다. 음악의 천재 같은 게 있고,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하나인데 밀안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
전혀 기계 없어요. 정훈.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근데 걔 그런데 보통 보면 좀 이상하다고 싶다는 너무 장애가 심하다는 이렇게 다닌다는. 근데 그것만 잡으면 애가 완전히 막 그냥 끝장나는 거야. 완전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맷집이 좋았어요. 이것도 은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거. 말을 졸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냐니까 내가 말에는 졸아나. 이 뭐냐니까 말은 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글은 잘 쓰는데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 강의 못할 확률이 70%입니다. 그 사람은 글로 얘기해야 돼요. 글로 글을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해야지 말로 하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설교를 또 감각도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말을 못하는 데다가 길게 했네. 그래 한 명 청년이 3층에서 집회를 했는데 3층에서 안 졸려고 창틀에 앉아서 바람 쐬면서 있다가 설교가 더 오래되면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재미나. 설교가 더 오래되면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어요. 떨어져서. 설교도 따가 죽은 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형님이 그 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워 일부러 또 은사가 죽은 놈 살렸네 또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맷집이 좋았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었다. 여러분 반복되는 좌절이 올 때 이걸 딱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 좌절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너 그래도 왜 그걸 하려고 하냐? 네가 그거 왜 하고 싶어? 첫 번째 우리 10대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열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열정적으로 찾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하려고 하면 멍 때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구해보고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책상 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찾아가보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멋진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해보는 거예요. 윤태 목사님 우리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만났잖아요. 어제 이번에 TV 나왔잖아요. 그죠?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무모하게 도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날마다 그런 일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13장에 보면 여기서 예지 예정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 부르셨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그 사람들 부르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지 예정이란 말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조지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아신다. 또 모순되는 말이 있어.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모순이 돼야 안 돼요. 잠시만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 따로 챙겨놓은 건 따로 있다. 이 말이 안 맞잖아. 다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네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 너 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요 본문을 뜯어가지고 아주 그걸 보면 오해가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때 그 표현을 썼냐는 거죠. 자,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유대인 사고방식이 있어.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예요. 왜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느냐?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보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주일 중에 며칠입니까? 하루죠. 7분의 1이에요. 요거를 7분의 1이라고 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에 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뭐냐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뜨리신 거예요. 깨뜨리셔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없애버리신 겁니까? 매일, 매순간, 매주가 주님의 날이 됩니다. 부분의 개념이 뭐로 바뀐 거죠? 전부의 개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11조가 나와요. 그죠? 말라기에 보면
우리 말라기 형님이 강렬하게 쓰셨어요. 11조 때문에 도망가! 이러면서 말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지금도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거야. 불교 스님들이 그런 날 석가가 한마디만 해주셨더니 11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분들은 주로 이제 산에서 문화재 보호청이라서 입장권마다 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똑바로 못한 놈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약에서는 11조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11조를 말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10분의 1이 아니라 조금 더 줄이면 센 분이세요. 성경이 그래놨잖아요. 간음을 행하지 마라. 그쵸? 간음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음을 안 행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멀쩡한 놈 누가 있겠어? 이 중에 과가 나지 않는 이상 남자가 지금 발견 남자를 아빠 그래서 발견 중 나는 다 발견 너는 발견 중이잖아. 내가 무료하더라고. 그런 신문에 안 왔죠. 신문에 안 왔다. 그런 얘기 있어. 한번 전주에 객사거리를 탁 하면서 여자 속옷이 가게가 있는 거야. 좀 야하잖아요. 속옷이. 속옷이 있길래 내가 아들한테 물었어. 신원아, 넌 저런 거 보면 어떤 마음 이상하지 않냐? 우리 아들 착해요. 이상하대요. 이상하게 정상이야. 내가 아빠가 왜 물어봤냐니까 혹시 비정상이니까 물어보. 지금 비정상이야. 가슴이 쿵짝쿵짝쿵짝 이상하지 않냐? 우리 아들이 뭐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놀라! 이러냐? 비정상을 알구나.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율법에서는 부분적 개념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 뭘 말하죠? 전부적 개념을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 바보 같은 놈, 빠가야로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살인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살인 오늘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전 살인 많이 합니다. 내 앞에 낑겨드는 놈, 이런 목사님도 불구하고 저 형제가 왜 저럴까?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정말 그 형제에 대한 수많은 파생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h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수많은 파생 단어. 사투리적 표현, 표현은 표준적 표현. 우리 아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발통 4개를 잘근 씹어줄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 우리 집에 코미디언이 많어.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고 막 웃기고, 우리 딸은 뭐라고 웃기냐니까. 그 있잖아요. 그 보통인가 하여튼 뭐 여자애 하나 그 조폭처럼 포장해가지고, 여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딸은 그렇게 하고 한다. 나는 진짜 우리 집은 놀랍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조금, 이루마적 음악이 필요한 집이에요. 너무 오버가 많아.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요, 화가 나죠.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제 저녁에 한 전도사한테 카톡이 날라왔어요. 부산에 있는 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내 고신대학교 후배인데, 신학대학원도 저하고 같은 신학대학원 나왔고, 똑똑한 친구예요. 와, 얘 대단하더라고요. 얘가 고신대 신학과 들어갈 때 전체 수석을 했어요. 의대 전체 수석.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는, 6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고신대학교 사상 처음이에요. 6학기 만에. 뭐 공부가 껌이에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놈이 생각이 참 괜찮았던 게, 내가 바로 신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삼성에, 또 취업도 삼성에 됐어. 삼성에서 한순간 학교를 보지 않고 그냥 뽑을 때가 있었어. 얘가 안 그랬으면 안 됐지, 지방대학교니까. 근데 딱 가가지고 사수를 완전 지랄 맞은 놈 만나. 사수인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알아. 입지전적인 인물이 사수가 돼. 그래가지고 1년 일하면서 중국어, 일본어를 마스터했어. 그 얼마나 갈굼게. 그러나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갔었거든, 얘가. 내가 깜짝 놀랐대.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을 잘하더라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참 똑똑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숙소에서 중국 애들 만나 중국말 막 하는 거야. 너는 뭐냐? 이 새끼, 너 정체가 뭐야? 이랬더니 그러네. 똑똑하네.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를 타가지고요. 원래 얘가 구조가 하체가 튼실한 애들 있잖아요. 허벅지가 완전히 그냥
어마무시한 놈인데 거기다 자전거를 타보니까 어마무시한. 그런데 어제 운전하러 가다가 덤프트럭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덤프트럭이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빵했나 봐요. 빵빵했다고 열받아가지고 덤프트럭이 갖다 대놔놓고는 내려 이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남자들 싸우다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되면 너 이 새끼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나이가 27밖에 안 됐대. 나쁜 놈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했냐 갖다 발라버리지. 야 가만히 있냐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또 왜 그랬냐 막 왜냐면요 그냥 왔을 때 그 속상한 게 풀리거든. 근데 거기 와서 흔들잖아. 잘했다 야 참았다 이렇게 하면 야 가! 이미 끝난 게임 제 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가가지고 갈비뼈를 아작아작 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야 그러고 딱 마지막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와야지. 막 그러니까 참았다. 정말 마지막에 그랬어. 우리 수환이가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래 맞다. 열받는다고 다 붙이는 거 유치한 짓이다. 그게 인생의 실력. 여러분 좌절이 오고 낙담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그 좌절을 통해서 강화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심이 명확해집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또 같이 가가지고 엄청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 욕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쉐이키 해가지고 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일상이었다. 고난의 일상화. 그래서 고난의 일상화가 된 사람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운동 정도를 해보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온몸에 알이 배기고 막 아프죠. 근육통이 생기죠. 근데 하다 보면요. 계속 하다 보면 더 강도가 세져도 근육통이 없어요. 인생에 뭐가 실력이냐면 좌절이 와. 좌절을 받아들일 때만 그것들이 너무 아파하는 게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한순간 강한 게 아니라 그 좌절을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늘 놀리는 게 많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봐라. 얘는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하지 않냐. 날마다 처맞고 강 건너가면 강이 범람하고 배 타고 가면 배가 깨져버리고 예외도 없이 강도 만나고 두드려 맞고 죽기를 몇 번씩 하고 넌 사도가 아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멋진 어카운트 펀치. 환란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하나님 어떨까? 보좌에서 쓰러지시는 거지. 너 뭐해? 대박!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에? 이런 감동 없는 1년에 머리 앞에 설교하는 날 고난의 일상화. 난 청중에 복이 없어. 이 정도서 지금 비웃는 거지. 사도 나는 그게 생각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 자기는 철저하게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음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한적인 것을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전부의 개념으로 확장. 그래서 계시가 발전한다. 계시 발전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매일의 개념으로 11조가 전부의 개념으로 부정적인 음식, 거룩한 음식만 먹던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있다.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다. 힘이 많기 때문도 아니다. 반대다. 오히려 찐따 같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네들이 하나님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또 하나가 있다. 너희들 선택한 목적이 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제사로 나오게 하는 게 역할이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열방 모든 민족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되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둬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중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순복음 쪽. 우리 교회는 거의 없죠. 여러분, 순복음은 순복음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 안 하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짭스러워. 우리는 주여 삼창하면 뭐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할 때 좀 안타까워. 난 주여 잘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번씩 하시거든요. 하면은 안 어울려. 이문식과 주여 삼창 안 어울려. 이루마가 락 하는 거예요. 안 어울려. 그런데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여 삼창하면 와, 오리지널의 맛을 보면 달라요. 그게 와, 달라요 진짜. 근데 소망교회, 이제 저 강남에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고소영이라고 한참 그랬잖아요, 그죠? 고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그 잘 나가는 분들 1년에 무리잖아요. 그 이번에 뭐 장윤주 결혼식 한데 그 말이에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 통합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드럼도 못하게 피아노하고 올게만 거기다가 성가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가대는 완전히 이게 뭐 와치졸에다가 뭐 오늘 무슨 곡 할지 서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내일은 난 몰라요. 지휘자도 안 맞고 뭐 다 전 총체적 이랬던 그 예술적 행위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소망교회는 어떠냐면요. 악보를 안 봅니다. 다 외우고 합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절대 악보를 안 봐요. 다 외워야 돼요. 거기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그 강남에 있으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알바티 방송 나오는데 그 S모 교회입니다. S망 교회인데 그 이거 내 잘못 편집해가지고 하면 나 검찰 잡혀가요. 이거 쓸데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활용하지 마세요. 가끔씩 뭐 설교 잘 본다고 연락 오면 당황스러운데 뭘 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지휘자들이 보면 이태리에서 막 유학하고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뭐 잘 나가는 애들이 뭐 또 성악하는 애들은 인사할 때 또 일부러 목소리 힘줘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목소리를 얼마나 까는지. 그런데 그 유명한 지휘자가 와가지고 노래를 특성을 했는데 악보를 보고 그날 특성 끝나고 곽선희 목사님 작사를 해요. 어디 산을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종이 종아리를 들고 찬양했다. 소망교회, 그 S모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요. 중국 무지편을 몇 번 봤는데요. 난 진짜 전 세계에서 그런 거 처음 봤어. 가만히 있어. 이게 신앙의 원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시끄러운 찬양을 하면 적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맞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펙타클한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다 심심한 목사 만나면 이게 또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도 적용을 못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이러는 순간 걔가 보고 싶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 사람마다 유형이 성격적인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입맛이라는 것도 무섭잖아요. 집에서 먹던 된장 맛을 먹다가 다른 거 먹으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결혼하면 다 그게 나타나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그게 그러니까 막 엄마가 뜻대로 막 마누라 해주면 맛이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된장이 맛있어. 그래 내 새끼 이러면서 엄마의 비결이 뭘까를 딱 보니까 미원을 한 숟가락 팍 넣지만 감칠맛이나 막 쫀득쫀득하게 나는 거지. 고향의 맛, 소고기를 갈아 넣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보세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상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다 이상적 공동체가 됩니까? 내 말하는 거 보니까 삐딱하죠, 그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있냐니까 히브리파가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히브리파 피가 섞여있는 과부들한테는 빨리 도와주고 헬라파 구제할 때는 안 해주는 거야. 구제하는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막 그냥 싸우고
난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한번 가볼까? 우리 한번 돌아볼까? 2000년 전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내나 저내나고 난리가 나는 나가 먹자! 이거 안 했겠냐고. 니만 조디냐? 그러고 나는 입이 아니네? 뭐 나는 위상이 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느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집사님들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 집사가 세워진 이유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재직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전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힘쓰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성경이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도 보면은 전통파가 있을 거고, 지금 갑자기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계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볼 때 전혀 아닌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이상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제가 히피들 예배드린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97년도에. 궁금해가지고. 와, 진짜 힘들더만. 97년도에 나 피어싱을 처음 봤어, 미국 가서. 남자애가, 나는 그거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귓구멍에 피어싱을 몇 개 했나 그거 생각이 나왔어요. 이걸 두루룩 박아가지고 막 여기도 꽂아가지고, 야, 저 삼겹살도 아니고 베이컨인가 뭐 이러면서 막 97년이에요, 97년. 이해가 되더라고. 그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히피 문화가 크게 달했을 때 히피들이 마지막에는 험한 거 인생. 마약을 먹어도 락을 해도 행복하잖아. 성행위를 막 그냥 잡다하게 해도 행복하잖아.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의 1년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교회들이 다 막았다. 너희들 교회 못 들어온다. 거지 같은 행색으로 오니까, 또라이 같은 행색으로 오니까 그거 받겠냐고. 그런데 갈보리 채플이 교회를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 그 예배가 지금도 전통이 남아가지고 히피적 문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참 위대한 반전이다. 우린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죠. 성향이 있는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 늘 갈등은 이거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너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리젝을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리젝을 하는 거예요. 왜 리젝을 하는 걸까요?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모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동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기 부정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그 말이 옳아도 내가 부정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한 사람이 돈을 줬대요. 돈을 줬는데 돈빨이 안 먹혔단 말이야. 억울하잖아.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에다 다 썼어. 이걸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속상해 죽었으면 봐봐요. 생각을 해봐. 걔가 뻥쳤겠냐? 에이, 나 죽으니까 같이 죽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썼겠냐고. 아니겠죠. 그 뭔가를 받았다는 정황도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는 걸 안 받았다. 일단 안 받았다. 좀 지나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거는 내가 모른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거다. 그리고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또 우길 거예요. 한 분은 또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부인이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1억 몇천만 원이니까 기가 막히게 돈이 맞았어요. 이제 죽으신 분하고 안 받았다고 하는 아저씨하고 돈이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은 뭐냐 출처를 따지라니까 우리 마누라가 틈틈이 금고에다가 쟁여놓은 돈이라. 여러분, 은행원 출신이라면 이자에 민감합니까 안 민감합니까?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집어넣겠냐, 집 금고에 넣어놓겠냐? 야, 대한민국 변하지 않네? 와! 내가 우리 사람 보고 얘기했어. 당신은 뭐하고 있냐? 금고에 돈을 봐? 절대 왜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살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 역사가 지나고 왜 거짓말했냐? 그럼 이렇게 말해. 나 혼자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그랬다. 그게 부정직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 믿겠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나 구원자라고 믿을까요? 말할까 안 할까요? 그거 보고 부정하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가연설, 불가연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진짜 인간인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참신이시오 참 사람이다. 반반이 아니고, 치킨 후라이도 반반이 아니고,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셨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건 뭐냐? 그건 허상이었다. 그래서 뭐가 제외가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미가 얘들아 똑똑한 애 특징이 있어요. 말장난처럼. 또 무슨 짓을 하냐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용서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코가 찡하고 막 십자가에서 제가 그냥 죽질 않네요. 끝까지 용서하네. 넌 내 아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해주고 강의해줄 목사가 필요해. 이걸 한 학기 동안 불가연시설이네 신의 듣다가 무슨 말인지 내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느낀 게 있어요. 어렵게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기서 복음을 전하냐. 근데 신세가 뭔가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슨 고백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저는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축하드립니다. 리포트 열심히 쓰셔야 돼요. 도망가고 싶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적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내심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천박해져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재확인.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대나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실패는 메시지가 꼭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종국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들, 사람들은 역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역경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저항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좌절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삶 위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